1887년 10월에 한국 최초의 정동 장로교회와 정동 감리교회가 설립되고서 이 두 교회는 그해 12월 25일 주일에 첫 성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성탄주일에 한국인들을 위한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고 축복했습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탄주일에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산타클로즈 복장을 입고 양말을 선물에 담아서 배제학당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산타클로즈는 아펜젤러 선교사였던 거죠. 한국교회 초기의 성탄절은 은혜 말씀과 성찬이 있었고 감격의 기도와 찬양이 있었고 또 풍성한 음식 또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교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00년대가 되면서 교회는 자기 교회만의 성탄절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보한 헌금으로 빈자와 병자를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정확히 100년 전에 1925년 크리스마스가 바로 지나고 1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평양중앙교회당에는 작년 구주 성탄 축하 당시에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구제 금품을 다수히 모집하여 놓은 후 그때부터 동교회당 직원 수삼인이 창광산 아래에 빈민 부락을 위시하여 교회에 산재한 적빈자들을 일일이 호별로 조사하여 약 240호의 구제시 여권 1매씩을 각기 배급한 후 수일 전에 그 빈민을 전부 동교회 내에 초청하여 각기 소미 1두라고 하면 한 말 정도 되는데요, 한 5갤론 되는 그런 조쌀을 말합니다. 그것을 시어하였는데 기근에 신음하던 빈민들이 받아들고 너무 감격에 넘치어 모두 고마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하며, 또한 이문리 감리교회에서도 극빈자 약 100호에 그 같은 방식으로 구제 금품을 다수히 시어하여 피구제자들은 매우 감사한다더라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과 교회, 이게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성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매년 이 한국과 미국의 여러 기관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합니다. 분석해서 내어놓는데 올해 2023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19세 이상 20대 60대 이상의 남녀 1,000명, 남자 498명, 여자 502명, 다양한 직업군의 경제 수준과 이념도 좌파 우파 다 다르고 종교도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교회를 신뢰합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매우 신뢰한다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3%.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신뢰한다가 1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거의 30%, 무응답이 5%, 긍정이 21%이고 부정이 74%입니다. 이것은 10년 전 2013년과 비교했을 때에 부정적인 응답이 30%가 증가한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 종교는 불교나 카톨릭이 아니었습니다. 개신교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물었을 때 16%만이 기독교 개신교에 호감이 있다입니다. 결론 및 재연 부분에 보면 개신교는 구제와 복지를 하면서도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봉사도 사람 자체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 확장, 교세 확장, 교회를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감소했는데 이제는 실천을 해도 그 사랑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전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가 그 시대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에 건강했고 그때에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중지하면, 그것을 포기하면 언제나 퇴보가 일어났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일단 세워지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때로는 즉시로 사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 진심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성장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회사와 사업과 어느 조직과 다른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회사들도 더 잘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아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목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 목자는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글도 모르는 사람들,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었습니다. 까막눈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절대적인 약자였고 율법적으로 보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토록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예언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그분을 가장 먼저 찾아본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 이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복음에 기쁜 소식의 정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으며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아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 그 목자가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백성 가운데에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시고 그들이 먼저 찬양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되느냐, 주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먼저 평화라는 겁니다. 이제는 비천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자들로 목자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는 로마 시대였죠.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경쟁자들을 이기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구했던 권력자의 영광과 어떤 로마가 만들려고 했던 강제적인 평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들에게 샬롬, 평화가 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날 밤의 그 목자의 찬양은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밤에 주님의 구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귀한 것이 담기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역설적이고 강력합니다. 구유와 목자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가이사, 예루살렘, 헤롯 궁전의
도식으로, 세속적인 도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목자 구유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분은 태어나심부터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의미를 분명히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실 때도 다른 생명을 위해 자기를 비워서 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자기의 생명까지 비워서 다른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 탄생, 교회의 출생은 로마 황제 궁전의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제자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교회의 영성은 광야에서, 카타콤에서, 화려한 도시에 오히려 그 뒤편에서 그 영성은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변질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가 세상적인 배경을 통해서 안정을 꾀하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쇠퇴는 교회가 언제 후진했는가, 후퇴했는가, 생명에 대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교회 자체의 목적을 가졌을 때 교회는 퇴보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전하니는 이 목자들이 두루두루 알렸다는 겁니다. 내게 임한 가장 기쁜 소식을 두루두루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는데,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의심했다는 겁니다. 목자라는 사람들이 전하는 저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미심쩍어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에 볼품없어 보이는 그들의 증언을 의심했지만 말씀에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목자에게 있다는 것은 마리아가 알았고, 목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다는 겁니다. 목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목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말씀에 보면 20편 137편에 보면 백성들이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을 걸어두니까 그들을 끌고 와서 괴롭혔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노래나 한 곡 좀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를 좀 흥겹게 보라고, 너희가 잘 부르는 시온의 노래 한 소절 불러보라고, 한 자락 불러보라고 말합니다. 그 찬양을 유행가처럼 불러보라고 합니다. 시편 137편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나라가 멸망하고 생활도 엉망이 되고 회복되지 못한 때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복음서까지 430년 동안 영적인 공백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언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 찬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샬롬, 평화로다. 새 시대의 새로운 찬양은
이건 분명합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모두가 말하죠. 목회자도 말하고 신학자도 말하고 지도자들과 평신도들도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진단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도 장만해야 되고 뭐도 설치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어떤 행사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기획되고 잘 실행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부를 찬양이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가장 비천했던 목자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자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안과 밖에, 우리 안과 밖에, 우리 교회와 가정의 안과 밖에 어렵고 외롭고 괴로운 이들을 외면하고 항상 우리 안에만 머무는 말씀, 우리 안에서 나누는 음식에 즐거워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계속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움이 없을 것이고 신자에게는 거듭남이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태어나자마자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생명을,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진심을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새로운 번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이 모든 사람들은 교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2023년 희년에 맞는 대강절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한 가지 목사로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희년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지연된, 연기된 사역이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 사역은 잘 감당하였는데 특히 올해는 공격들을 막아내느라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 해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목자들이 찬양할 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작품 가운데 일전의 이야기를 한번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한 왕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가문도 안 좋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재산도 없고 인물도 잘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왕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심했는데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볼 수 없는 여인 하나 데려오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는 명령하시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또 어떤 신하들은 그녀에게 그냥 귀족을, 왕족을 줘서 왕비로 삼아서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왕은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내 권력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궁전에 머물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진심의 사랑이 일어나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관과 지위와 특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여인이 사는 곳으로 와서 그 촌락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상 영락교회가 먼저 입은 그분의 진심, 그분의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는 위기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내어 위기를 넘어서고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가시는 나성영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